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스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포기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주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어느 것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누구나 다 부족하죠.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것과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방황하는 것. 방울뱀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줄 때, 방울뱀은 다른 뱀들하고 달라서 꼬리에 방울이 있죠. 방울, 이런 소리가 나요, 흔들면. 그래서 다른 독사들은 오면은 그냥 이게 꼬리를 말고 있다가 오면 그냥 물어버리는데, 방울뱀은 땅바닥을 치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알리고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가게 될 때 이제 물죠. 우리나라에 방울뱀이 없죠. 제가 있던데 원래 그 사막 지역에 사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차 타고 같이 이동을 하면서 제가 있던 곳도 방울뱀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집 뒤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에서 노른지 뭔지 하나 뛰어다니고 뱀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 방울뱀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면, 뭐든 사람이든 뭐든 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뱀이 나중에는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몸을 물고 자기 몸을 찢습니다.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할 적이 없을 때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그러니까 바닥을 치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공격할 대상에 대해서 그 화가 풀리지 않을 때 자기 몸을 스스로 물고, 그 자기 이빨에 독이 나오죠. 자기 몸을 스스로 물고 자기 몸을 물어 뜯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떠냐? 사람도 여러분 독이 있다고 그러죠. 사람이 화를 낼 때 이 입에서 나오는 그 공기를 모아서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액체화 시켜서 실험용 쥐에게 주사하면 쥐가 즉사합니다. 그 정도의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화를 내는 것, 이런 것도 그것이 내 안에 쌓인다는 게 독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이 힘들고 생활이 힘들 때 내 안에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내 안에 나를 죽이는 독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몸 안에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암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잘못되게 밖에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 방화, 불을 지르고 묻지마, 폭행 이런 거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때린다든지 차로 사람을 들이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그 어느 때보다 엘리사 빼고는 선지자 중에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인데, 자, 그 선지자도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것처럼 낙심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결론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까지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심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과로로 심신이 피곤할 때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약이 없고 그러니까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하죠. 면역력 올리는 것에서 뭐 운동을 해야 된다, 손 씻는 거 이런 거 말고 내 안에서 병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 뭐 비타민 C라든지 음식을, 필요한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대상포진도 훨씬 잘 생기는데요. 그리고 병에도 취약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엘리야도 낙심한 결과 그냥 힘들어, 아유 못하겠어, 좀 쉴게요가 아니라 내 생명 가져가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들어눕는 상황까지 가죠. 자살은 죄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엘리야가 왜 자기 스스로 쉽게 내가 내 목숨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생명을 걷어가라고 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라고 안 했는데 갈 방법은 없어요. 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부터 나오는 말씀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850대 1의 싸움, 그러니까 나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 최고의 영적인 전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진짜냐 가짜냐, 저들이 믿는 우상이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냐, 이 싸움인데 본론적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 스스로를 자신을 입증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엘리야로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서 그 싸움에 홀로 나왔어요. 850대 1의 싸움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누구 하나도 엘리야의 편에 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타는 기도였겠어요. 이 불이 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생명을 걸고서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을 내려달라는 그 짧은 기도 가운데 엘리야의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노동이라고 그러죠. 기도하면 땀나고 기도하고 나면 힘들어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 서서 설교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나 저녁 이게 설교하고 나면 주일날 설교하면 월요일날은 방전 상태예요. 월요일날은 뭘 하라고 그래도 뭘 사준다고 그래도 움직이기 싫어요. 여러분, 기도회를 인도한다. 기도에 인도하면요, 육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이 영적인 소모가 엄청납니다. 자, 엘리야가 이 영적인 소모,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을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애간정이 녹는 듯한 매달림. 불이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은 안 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직접 도망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잡아와서 그 850명을 시냇가에서 목을 칩니다. 살려두면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그들이 아무리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지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들어갈 때 보면 뭐예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자녀들을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런 자들은 야곱의 혈통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들을 왜 살려주지 마냐? 하나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막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믿음이 좋으면 믿어야 돼 해서 어떻게 전도해서 믿음으로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고요. 상당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믿음 아닌 길로 가게 됩니다. 다른 길로 빠지게 돼요. 어제 사무실에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일 준비 예배하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주일날 빠짐없이 주일 봉사를 진짜 열심히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 순간부터 주일이 안 보이다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예 믿음 생활을 안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이상형이든지 돈이 많든지 앞길을 이제 힘이 돼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든지 뭐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청년의 삶에 플러스가 됐을까 마이너스가 됐을까?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것도 아닌데 차라리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했을 텐데 믿음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든지 아니면 그 중에 이제 좀 안 좋은 일, 험한 일, 어려운 일들 시키기 위해서 남겨놨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에서 생겨진 것에 대해서 기도해서 해결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이 되어져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건 나 책임 안 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도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면 돼. 우선 살고 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지금은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선 해결하는지 모르지만 다음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엘리야가 집에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잠도 안 오고 여러분 긴장 많이 하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몸살 나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힘들어서도 그런데 이게 긴장을 약 하고 있다가 긴장이 풀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끝났을 때 저 같은 경우 뭐 목사고시 볼 때 결혼할 때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결혼할 때 여자분들 결혼하기 전에 스트레스가 최고로 올라간다잖아요. 인생의 스트레스 중에 제1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고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결혼입니다. 좋아서 하는 건데 그것도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안 좋은 스트레스고 좋은 건데 긴장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것. 실수하면 어떡하지?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비행기 같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들 걱정하는 것들 사서 걱정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푹 자야 되는데 잠 못 자고 이게 떠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런 긴장이 있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도 목숨을 건 싸움을 했는데 여러분 긴장했던 것이 풀리게 되면 그냥 거의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평상시에 이게 준비하고 무장을 하고 딱 다가올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때릴 때 입을 딱 힘을 주고 맞으면 안 아파요. 덜 아파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 허를 찔리듯이 갑작스럽게 맞게 되면요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격투기 운동을 하게 되면요 맞는 것도 가르칩니다. 복싱도 그렇죠. 복싱도 이 배 위에다가 이게 땅땅한 볼 같은 거 나왔고 막 내리치잖아. 그래갖고 이 배가 안 맞을 수는 없으니까 맞는데 이게 딱 들어올 때 그냥 계속 힘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탈진돼 힘이 빨리 소모돼요. 딱 있다가 딱 와서 때릴 때 순간적으로 힘을 줘서 여기를 튼튼하게 해갖고 단단하게 해갖고 맞았을 때 내 안에 장기가 파열되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내 스스로 보호하는 거. 근데 그걸 계속 맞다 보면 나중에 맷집도 생기지만 웬만하게 맞아서는 안 아파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맞는 훈련도 시켜요. 그럼 맞다 보면은 어디 맞으면 아픈지 알죠? 그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고기를 때려요. 내가 맞다 보면 맞아 보니까 어디가 아프다.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고기를 때리면 힘을 못 쓰는구나. 그 맞는 훈련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데 그 전신갑주는 전부 전면, 앞면만 무장이 되지 뒤에는 아무 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뒤돌아서면 죽어요. 마귀가 그 틈을 노리지 않고 화살을 날리면 죽어요. 오직 믿음에는 전진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쉬려고 할 때 그때 마침 온 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이죠. 이세벨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어디 있는지 알고 소식을 전할 정도면 죽이려고 맘먹으면 군대를 보낼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엘리사가 어디 있다는 걸 알고서 성을 밤사이에 포위를 하지만 포위하면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멀어서 보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 마귀가 우리를 죽일 것처럼 막 씹어먹을 것처럼 달라들지만 실상은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마귀가 손을 댈 수 없어요. 이세벨이 진짜 원했다면 자객을 보내든지 군대 1군단을 전체 군단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가까이 갈 것도 없고 화살에다가 불 달아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쏘라 그러면 여러분 죽이려고 작정하면 못 죽이겠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서 오히려 반대로 엘리야는 지칩니다. 그동안에 홀로 싸운 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면 긴장을 풀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싸움이 끝난 거예요. 850대 1 싸움. 그러니까 싸움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장이 풀린 거예요. 아직 이세벨이 남아있고 아합도 그렇고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들 마지막까지 죽기 살진으로 싸운다 그랬으면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면 이사벨이 그런 얘기를 했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긴장이 풀린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위험할 때가 마음이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긴 싸움이 길어져도 힘들죠. 오죽하면 여러분 한국전쟁 3년 싸우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드니까 중간에 38선 거버리고 지금도 우리는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싸움이 길어지니까. 영적인 전쟁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길게 수십 년을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지치죠. 그나마 내가 안 나가 떨어진 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긴장을 풀지 않았다면 이세벨이 뭐라고 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긴장을 푼 순간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그래갖고 한국 경제가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고 해서 어려움 당한 것처럼 너무 자만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교회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어요? 전도를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도 안 한 시간이 상당수 시간 되죠. 거진 10년 정도 정책이 있었어요. 전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전도할 때 긴 시간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오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못 싸워요. 오래 싸우는 싸움에 그것을 견뎌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전도가 되어서 교회 나올 때도 그때 더 기도할 때예요.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 세워지기까지. 왜? 마귀가 방심하고 세상에서는 뺏겼을지 몰라도 교회 왔을 때 본격적으로 믿기 전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신앙생활 못하게. 교회, 그러니까 흔히 그랬죠. 교회 왔다가 시험 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물질 얘기하는 거 헌금하라는 얘기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교회 왔는데 주차했는데 예배 드리러 왔더니 누가 내 차 쾅 박아놨어요. 그래갖고 새 차인데 그래갖고 상처받아갖고 못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오고 가는 게 예배 오다가 옛날엔 여기 없잖아요. 근데 옛날엔 교회 이렇게 옛날 마룻바닥에 앉았을 때 신발 벗고 들어오는데 누가 신발 신고 갔다 그래갖고 그러고 지금은 없죠. 근데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우산 갖고 가고 그러면 이제 왔다가 안 가. 이런저런 일로 교회 데리고 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는데 진짜 눈물로 양동이를 갖다가 받을 정도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마음이 다시 다치고 교회에 등을 돌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교회 나온다 그래서 마귀가 포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마귀가 포기했으면 이미 교회 등록한 사람들은 신작에 포기했어야죠. 포기 안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나 혼자 못 죽겠다, 같이 죽자고. 그게 물귀신이에요.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면류관 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순간적으로 긴장을 풀었기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더 기도했더라면, 그때 흔들리지 않고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갔더라면 지금 겪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후회는 바보들이 하는 거라죠. 우리가 그러니까 바보같이 후회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알죠? 근데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엘리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엘리사도 능력이 있지만 엘리야도 능력이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딱하다고 대신 해줄 수 있어요? 대신 시험 봐줄 수 있어요? 군대 가는 거 힘들다고 대신 군대 가는 거 힘들다고 대신 군대 가요? 안 돼요. 아픈 거 대신 아파주고 싶어. 마음은 그러지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죽는 것도 대신 죽어줄 수가 없고, 믿는 것도 대신 믿을 수가 없고, 전국도 대신 못 가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대신 해줄 수 있다 착각하고, 엄마가 가서 예배할게, 넌 공부해. 엄마가 가서 기도할게, 너는 가서 일해. 그게 자식 딱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내 손으로 자식을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겠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회개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소리, 희망의 소리 아무리 들어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자고 일어나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저기를 채울 수 있느냐? 그게 원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삶의 생명을 1시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원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걱정한다고 생명을 네가 더 늘릴 수 있느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을 승리하는 건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시작해서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마귀가 파는 수많은 함정이 있고 내 발목을 붙잡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멈춰서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서야 여러분 가정도 살리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교회도 쓰죠. 교회가 서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선교도 감당하죠. 교인들이 다 넘어져 있고 힘이 없어갖고 나 혼자도 사는 것도 힘들어서 허덕이는데 누굴 살리겠어요? 나도 죽겠는데 누굴 살리겠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우린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도 못 느껴본 소망을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얘기해도 그걸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르밧 과부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죽을 때까지 절대 못 잊어. 왜? 내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예요?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소생시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을 아무리 소생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와서 치유기도 해주고 낫게 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것,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그 육신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그 육신은 그냥 생명만 연장될 뿐, 죄만 더질 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경에 말씀에 철야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있는데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 장님인데 뭐
죄지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예수님 뭐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저가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눈먼 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얘기하죠. 주말에 쉬는 것, 충전한다고 그러죠. 잘 먹고 모자랐던 잠도 자고, 잠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해요?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의사들이 얘기하죠.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잠 못 잤다고 몰아서 막 자고 이 주말에 놀든지 자든지 해갖고 이 생활 리듬이 깨지게 되면 더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내에 잤든지 야외로 나가서 놀았든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된 게 아니라 오히려 방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돌아가려면 눈이 안 떠지고 힘들어갖고 죽겠네. 그리고 그러면 월요일날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 주말 오나. 한 주간 쉬었으면 한 주간은 아무리 못 가도 수요일까지는 달려야죠. 그렇죠? 주말을 쉬었으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수요일까지는 가야지, 방전되기 전에. 근데 월요일부터 아예 시작부터 방전돼서 가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나와요? 주님의 은혜를 충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힘들고 찢어지고,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도 긴 싸움 가운데 지쳐서 긴장을 풀게 됐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갖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세요. 아군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힘들었던 것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잖아요. 한 주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말씀해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마귀가 지 아무리 때로 몰려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쉼을 얻는 것, 먹고 쉬라고 그러죠. 엘리야도 오늘 무슨 말이에요? 그래, 먹고 쉬어라. 먹을 음식까지 물까지 갖다 주고 먹었으면 자고 일어나면 또 깨워가지고 먹어, 자. 그래갖고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쉼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유기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회는 안식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육신의 안식, 먹고 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마스크 쓰고 있는 거 힘들죠.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제 아무리 얘기 안 해도 알죠. 이제 숨 쉬는 게 여름이니까 막 가만히 있어도 땀 차고 힘들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숨 안 쉬고 여태껏 살았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숨 안 쉬고 5분 이상 있을 수 있어요? 뭐 5분이야 뭐 버틴다 그러면 숨 안 쉬고 1년을 살 수 있어요? 그 얘기 있은즉 영혼이, 기도 안 하면 영혼은 벌써 죽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꿀을 먹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먼저 살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잠을 못 잔 것, 피곤한 것, 못 먹은 것, 그래서 재충전한다고 그래요. 보충하는 것, 보충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보충하는 것이 뭐예요? 뭐 이제 오늘이 뭐 중복이라고 그러대요. 소리 없이 초복이 오더니 벌써 중복이 오고 언젠간 말복이 오시겠죠. 예, 근데 이제 애들 방학한다고 그래서 뜻됐는데 방학해도 갈 데가 없어요. 겨울방학에도 못 가는데 여름방학에도 못 가고 그러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전염병 노는데 어딜 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방학을 하나마나 학교 안 가는 거 빼고는 달라지는 거 없다 그랬더니 방학에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방학에 갈 데가 없다.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돈 있는 사람도 갈 데가 없다. 왜? 전염병도 오니까 사방에서 막 조용하다가 조용하다 막 100명까지 막 터져나가고 막 해외에서도 막 감염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위험한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나갈 데도 없다. 집 방구석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어디든 가야 되는데 여름에 워터파크 꼭 놀러 간다 약속했는데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상황이 그런데 내가 일부러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만이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든 것도 오고 어려운 것도 와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어려움이 없었어요? 엘리사도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복 받아야? 내가 복을 받아야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3일 굶어서 배고픈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배고파요 하는 사람한테 내가 먹을 걸 있어야 주죠. 나도 굶었는데 뭘 도와주겠어요. 먼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저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시험을 당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서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해서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겨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돼서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한다고 생각해서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닌 것,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미스바 성에는 보충하는 거예요. 몸이 허하면 뭐 음식을 통해서 보충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일반적인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전반부 달려왔는데 새해 시작하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가지고 했는데 중반부 넘어서면부터 힘이 들고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언제 해결되지? 언제 힘든데 이 힘든 게 언제 끝나나? 우리가 슬슬 지쳐갈 때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 미스바 성회는 다른 성회가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소생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소생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야죠.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을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살아야죠. 그럼 세상을 다 가져도 마지막 지옥 가면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스티븐 잡스도 수십조 원을 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IT의 거장으로서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성공의 아이콘으로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을 때 다 부질없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에요. 그것이 지금 성공인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꿈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것은 결말은 가보나 마나 헛된 것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승리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시 힘을 내고 풀었던 긴장을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무장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능력 받아야, 내가 힘이 있어야 내게 맡기신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게 맡긴 자녀들 세울 수 있습니다. 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도 마음이 무너질 때는 그 엘리야, 우리가 아는 엘리야도 한순간에 나 죽겠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그 마귀는 그 틈을 노려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사람 같지만 마귀가 그 틈을 노리는데 그 틈이 보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안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줄성수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내가 건장해야 가족도 돌보고 주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긴 시간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기도 가운데, 전도 가운데 지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욱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